오늘은 탐욕이 우상이 될 때 얻지 못하는 것, 탐욕이 우상이 될 때 얻지 못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미국의 스트레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여러분 무려 72%가 재정 문제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포함되죠? 그러니까 여기 72%이니까 적어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정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 2030 청년 세대의 스트레스 1위가 단연코 경제적 불안이었어요. 여러분 이 불안이 만성화되기 시작하자 청년들 사이에서 새로운 용어, 신조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파이어족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거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젊었을 때 최대한 저축하고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 조기 은퇴한다. 40살에 은퇴하거나 50대에 은퇴한다. 이런 파이어족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영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래서 대출과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집이나 자산을 구매하는 말, 이걸 뜻해요. 그래서 영끌에서 샀어, 이런 표현들을 청년들이 쓴다는 거예요. 또 빚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빚내서 투자한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가상화폐를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 이런 빚투, 영끌, 파이어족 이런 말들이 오고 간 이유가 뭐라고요? 예, 경제적 불안. 경제적 불안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적 불안은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서요. 셀폰에 있는 앱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월말이 되면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SNS 속 타인의 화려한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이 문제가 일반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깊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에베소는요,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의 최대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이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높은 건물을, 넓은 건물들을 치울 수 있었을까? 바닥에 어떻게 돌들이 다 깔려져 있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요, 전 지중해에서 상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요, 아고라라고 불리는 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전역에 있던 사치품들이 이곳에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리석과 모자이크로 장식된 화려한 저택들이 질비한 이 도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비한 도시에서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가난한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했을 이 박탈감과 결핍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 단계씩 단계별로 말씀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는 그 세 사람의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5장 2절에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5장 5절과 7절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신분을 얻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싸워내야 할 영적 전투의 현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어떤 사슬이 아니라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성품과 가치를 영광스럽게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이 눈물로 제시해주는 거룩한 삶의 안전장치이자 세 사람이 지향해야 할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이정표 위에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것이고요, 헛된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재정적 염려와 비교의 쓴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적인 부요함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메마른 결핍을 씻어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풍성히 열어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구절에서 자세히 보세요. 매우 충격적인 등호를 하나 그려주고 있습니다. 탐하는 자는 이꼴 우상 숭배하는 자다.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이러한 등호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 탐하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플레오넥테스라는 단어예요. 플레오넥테스. 문자 그대로 더 많이 가지려는 열망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더 많이 가지려고 그 열망에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을 탐하는 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이 단어를 어떤 단어와 연결시키냐면 음행,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와 더러움, 아카타르시아라는 이 단어들과 정확히 동급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종착지가 바로 우상숭배라고 정의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과 더러움, 이 탐욕, 이것들 하나를 묶어서 이것들은 모두 우상숭배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탐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만족을 성적 쾌락에서 얻으려는 음행,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온갖 더러운 집착,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욕망을 섬기는 지독한 현대판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를 절에 가거나 혹은 점을 치는 행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훨씬 더 깊은 차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내 마음의 빈 자리를 다른 무언가가 대신 차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의 자리를 내 이기적인 쾌락을 위한 음행이 차지하고 있다면 내 삶의 안정과 행복을
돈과 성공과 안정이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다면 여러분, 탐욕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탐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탐욕한 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모습이 혹시 이 그림 속에 이 가운데에 앉아 있는 이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경고하는 이 탐욕의 뿌리는요, 부유한 자들의 욕심이 아닙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탐욕의 뿌리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탐욕의 뿌리는 대부분 결핍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탐욕의 뿌리가 결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가져서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지 못했다라는 이 두려움이 사람을 탐욕의 노예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빈 공간을 바라볼 때 밀려오는 그 쓸쓸함과 위기감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짜 구원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결코 약한 모임이나 가난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디모데가 있었고요, 아볼로가 있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타고난 리더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회심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들이 회심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값비싼 마술책들을 모아가지고 불태울 만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자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 훌륭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의 우상을 깨뜨리라. 왜 이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로마 제국 최대의 상업도시 한복판에서 그들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업도시 한복판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거대한 자본과 화려함 앞에 주눅이 들고 은밀한 박탈감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면을 파고드는 그 결핍의 두려움으로부터 성도들의 그 고귀한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강력한 화두를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마주했던 영적 전투의 현장,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컵라면 먹고 하루 종일 산다 그러더라고요. 컵라면 먹으면서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온통 인스타그램 속에 삶을 시기하고 그것을 얻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자산이 더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자라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경계한 탐욕이라는 우상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만 탐욕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없어서 더 간절히 원하고, 없어서 더 강하게 집착하고, 없어서 더 하나님 대신 돈에게 구원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탐욕의 우상 숭배자입니다. 바울이 이 경고를 얼마나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5절의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 보시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탐욕의 우상 숭배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재산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받아 누릴 영원한 유산, 곧 구원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탐욕의 우상 숭배자는 영원한 유산,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청중이 정말 놀랄 만한 날선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서운 말씀을 대할 때 사실은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언제나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아야 하는가? 물질의 풍요를 구하는 것 자체는 죄악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오직 내 욕망과 돈만을 목적으로 삼는 괴물 같은 그 기복신앙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결핍에 시달리며 비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복뿐이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이것을 보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을 때 이번에는 제가 여호와는 이러면 여러분들이 뒤에를 한번 읽어와 주세요. 하실 수 있으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복신앙은 돈이라는 가짜 우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지만 진짜 복된 신앙은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내 삶을 채우시는 풍성한 복으로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순서가 바뀌어버린 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안착시킨 탐욕의 상태,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가짜 우상에게 복을 구걸하는 비참한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늘아버지의 얼굴빛 아래에서 가장 당당하고 풍성한 진짜 복을 간구하며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SNS 속의 타인의 화려한 삶을 바라보면서 밤잠을 설치던 우리의 상한 마음에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거 한 줄로 끝 그랬어요. 이거 한 줄이면 다 해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세상의 결핍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헛된 말에 속지 말아라. 6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오전에서 탐욕에 대해서 경고한 이 바울은요, 이제 6절에서는 그 탐욕을 부추기는 원인에 대해서 지목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헛된 말. 헛된 말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 캐노이스 로고이스, 캐노이스 로고이스라는 단어예요. 텅 빈 말들.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mpty words. 텅 빈 말들, 속이 없는 말들. 이것이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서도 에베소 교회 안팎에서
이런 헛된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자유합니다. 이런 헛된 말이 바울 시대에서도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오용해서 방종을 정당화하는 이 말들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헛된 말이다 라고 잘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세상의 헛된 말은 어떤 형태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의 재산이 너의 가치야 라고 얘기하는 자본주의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야 살아남는다, 생존 논리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 컵라면 값이나 책임져 주실 것 같냐? 라는 냉소적 무신론의 도전이 우리의 귀를 날마다 파고들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헛된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 헛된 말을 가리켜서 레마 아르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떤 의미냐면 아무런 영적 가치도 없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 전혀 책임져 주지도 않으면서 무분별하게 뱉어내는 무책임한 말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이 단어를 케노포니아스라고 얘기하면서 망령되고 속이 텅 빈 세상의 소음이다 라고 이 헛된 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소음들이 우리를 세워주지 않고 우리의 경건을 갉아먹고 오히려 결국 파멸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수많은 재정적 염려와 유혹의 말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전혀 책임져 주지 못하는 무책임한 말이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텅 빈 소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헛된 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헛된 말의 공통점, 모두 하나님을 삶의 방정식에서 제거하고 돈과 쾌락과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것들은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탐욕의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영적 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헛된 말은 영적 조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조작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6절에서 선언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분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의 표현이다. 십자가는 이 진노와 긍휼이 만난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진노를 감상적으로만 이해하거나 하나님은 다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어떤 것을 하든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 헛된 말에 속는 것이야말로 바울이 가장 경계하는 영적인 태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격이 놓은지 뼛속까지 우리는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은 강요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거룩해져야겠다,
라는 것이 당연하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여기 보면 의도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세상의 헛된 말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반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그들을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비록 현실에 우리의 잔고가 비어 있을지라도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속아서 내 영혼을 싸구려로 팔아넘기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헛된 말들이 귀를 파고들 때마다 이것이 헛된 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귀를 파고드는 세상의 냉소와 무신론의 도전 앞에서도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당당히 승리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인데요, 그들과 참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5절에서는 탐욕은 우상 숭배다 라고 진단을 해줬고요, 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경고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7절에서는 결론적으로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함께하다라는 이 단어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가진 자, 공동 참여자라는 헬라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이 단어를 뭐라고 했습니까? 참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전 성경에 보면 참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함께 나누어 가진 자, 그다음에 공동 참여자. 불순종의 아들들의 그 생활 방식과 그들의 가치관과 탐욕에 동참하고 동화되는 것을 멈춰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세리와 창녀들을 가까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구원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기도해 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죄의 방식에 동참하는 것, 탐욕을 당연시하고 하나님 없이 돈과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물드는 것, 이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들과 구별되면서도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함으로 그들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5절로 돌아가 보시면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의 뒷면에 이면에 보이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이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탐욕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 유산을 상속받을 영적인 상속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결핍 때문에 염려하고 집착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부유함을 붙잡고 당당히 걸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머물므로써 우리는 그들과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이 결핍이 고통을 낳고 고립을 낳고 그 고립이 탐욕의 온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나와서 나의 약함과 결핍을 함께 나눌 때
세상의 탐욕적 방식에 저항할 영적 에너지를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사치와 탐욕이 넘치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함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대한 공동체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공동체의 힘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 두 가지 무엇입니까? 퓨리티와 유니티. 유니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픔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약함이 올 때 혼자 집에 있지 마시고 자꾸만 교회로 오셔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이것을 기도적으로 나누시고 함께 나눌 때 공동체를 주시는 그 힘, 이것을 우리는 얻으며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혹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 요셉처럼 몸을 돌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유혹했어요. 여러분, 유대 문헌에 따르면 어느 정도로 유혹했냐면 1년이 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토론하거나 요셉은 버티지 않았어요. 옷이 찢겨도 그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자극하는 자리가 있어요. SNS에 비교의 늪이 있죠. 수당 방법 가리지 말라는 주변의 압력이 있어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몸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함께하지 않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탐욕스러운 방식과 문화에 함께하도록 여러분을 압박하는 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결단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 방에 갇혀서 결핍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고립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걸어 나와서 나의 약함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될 때 세상의 거대한 탐욕에 저항할 하늘의 영적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은 탐욕에 대한 무서운 경고처럼 보이지만 그 경고 이면에는 눈물겨운 복음의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통장잔고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고 압박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나라의 유산을 영원히 상속받을 존귀한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에 영국 교회 영적 리더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목사님의 아버지는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요, 온 가족이 정말 빵 하나 살 돈이 없을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나 배가 고팠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형제들이 창문 너머로 이웃집 아이들이 화려한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급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러움을 넘어서 마음속에 깊은 박탈감과 원망이 찾아오던 그 순간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서 눈물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저들을 부러워하지 마. 비록 지금 내 손은 비어있고 너에게 당장 사줄 돈이 없지만 아버지는 너희를 절대 굶기지 않을 거야. 무엇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내 아들들이란다. 여러분, 훗날에 위대한 이 설교자가 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눈물 섞인 그 한마디가 화려한 이웃집 마당 앞에서 비참하게 자라나던 탐욕과 결핍의 우상을 단번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 중에도 어쩌면 통장 잔고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서 마음의 깊은 쓴물과 박탈감이 고였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던져주는 탐욕의 찌꺼기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복을 온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리며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은요, 내가 너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천국의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비로소 세상의 헛된 말에 함께하지 않게 될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세상이 주는 모든 헛된 말과 유혹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